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애국의 달로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성회와 그리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은 너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폭염 가운데 건강에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또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세 가지의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엘리야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엘리야가 나오고 또 두 번째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 40주 40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는 그러한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8월을 한 달을 보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첫 번째 한 행동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엘리야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450여 바알 선지들을 쳐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승리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도망가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망가는 엘리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혁혁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 그에게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이리로 가라 하면 그리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해서 너는 동으로 가라. 그곳에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엘리야는 아합의 군대를 피해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기도 했습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늘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부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심 없이 견고하게 순종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까?
왜 위대한 선지자 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 자신이 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의심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에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외부의 환경에서 이세벨의 협박이 있을 수 있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그 협박에 엘리야가 마음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부적인 협박, 그 위대한 선지자, 승리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자신을 가두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에 엘리야는 도망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 결정적인 원인은 엘리야의 내부적인 원인인데요. 엘리야의 내부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엘리야를 도와줬고 승리하게 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외부적인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인내함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가 그런 행동을 했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문제 앞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정말 죽을 것 같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 시선은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처럼 도망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도망갔는데 저와 여러분 평범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26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260여 가지의 많은 두려움을 6가지로 응축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면 첫 번째로 그것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그만뒀는데, 내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 식솔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병이 들거나 고통당하면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는 내 질병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입니다.
항상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6가지 형태의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것,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실패의 거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노화와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과 조심성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을 해봐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90% 이상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서 실패가 조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할 것 같다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을 것 같다 그러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자기 예언성이 있어서 이 두려움이 하등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조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조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삶을 보호해주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이 정말 조심스럽게 과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뭐 열심히 운동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운동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물 한 잔 먹는 것도 정말 이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어느 집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느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어느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하게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들과 상의하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이 풍부한 분들과 기도에 요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식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패망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패망하고 나라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코람데오 제일교회잖아요. 코람데오 제일처치. 주님 앞에 제일교회. 항상 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내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 상사가 되어서도 내 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다 깨닫고 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자식이라도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이것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결정은 네가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그 말은 다시 돌려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싸서 자기가 죽을까 봐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을 했는가? 그곳은 3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죠.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도망했어요? 부엘세바로 도망했어요. 이 부엘세바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냥 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의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데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쪽의 평양과 평양에서 두세 시간 가면 신의주가 있어요. 신의주와 평양 사이에서 활동을 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신의주에서 평양 와가지고, 평양에서 개성 와가지고, 개성에서 파주 지나서 서울 와서, 서울에서 대구 가가지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그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최남단인 부엘세바 도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가, 끝없는 광야가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끝까지, 땅 끝까지 간 겁니다. 갈 수 있는 끝까지 가서 거기에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고, 사환은 죽을 필요 없다.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부엘세바에서 1시간쯤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호롤단신, 이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사환은 거기에 부엘세바 도시 놓고 1시간쯤 걸어갑니다. 걸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로뎀나무가 나오는데 이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심지어 혹시 양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로뎀나무 카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어느 교회에 또 이렇게 가보면은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이렇게 줘놨어요. 근데 로뎀나무가 그렇게 휴식을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 먼지 풀풀 나는 광야에 이 정도 크기 1m도 채 안 되는 덤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뎀나무에 가서 무슨 휴식을 합니까? 큰 화렵수가 있어서 나무가 커가지고 그 밑에 그늘이 있어서 휴식할 수는 있겠지만 휴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오죽하면 노뎀나무 아래 가서 머물까? 오죽하면. 그건 죽기를 각오한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던 엘리야가 오죽하면 노뎀나무에 가서 죽기를 구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탈진해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삶의 무게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빚 때문에 또 건강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살느니 차라리 죽기를 강구하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 중에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늘 하나 없는 노뎀나무 그 옆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옆에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죽하면 노뎀나무 앉아서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게 하고 40주 40년을 걷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누굴까? 저는 이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천사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할 때 금향료로 닮아서 하늘의 보좌로 올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천사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문화권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잘 믿어. 귀신들도 믿고 무슨 영도 믿고 다 믿는데 천사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천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약한 귀신 믿으면 귀신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를 믿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요 앞에 탑동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탑동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 이렇게 등교하려 보면 거기에 소사가 있어요. 소사.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갈 때 소사, 맙소사 막 그런 소사.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욕을 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 어른을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 그 생각해서 그렇게 따라는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사가 뭔가 생각해 봤죠. 근데 그때는 소사가 소사인가 보다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사가 그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더라고요. 그 문 앞에 옆에다가 이제 경비실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소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소사가 뭘까? 작을 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작은 학교에 경비를 책임져주고 안전을 책임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안전 책임하는 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는 앰베서더라고 하는 대사인데, 이 대사는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국에 가면 주중대사, 미국에 가면 미국의 대사,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나란 일을 한다 그러면 대업이라고 하잖아요. 대업.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큰 일을, 나란 일을 하는 것이다.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소사가 있고 또 나란 일을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너무 안 돼.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저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걸어오면서 그분들에게 발도 닦아드리고 떡도 대접하고 그리고 우유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집에 이제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이 네 소유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금묵자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금묵, 검은 묵만 계속 옆으로 있으면 자흑, 그냥 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로뎀나무 같은, 오죽하면 로뎀나무 같은데 쉬기를 구하는가 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얼음 만져주고 떡 주고 물 주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정말 독특한 장소입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가장 최남단의 열대 지방의 가장 더운 곳이고 동풍을 불어서 동풍에서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부엘세바에까지 왔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죽기를 구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면 또 부엘세바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것을 봤어요. 자기가 삶을 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버지에게 함께한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기근, 가난, 고통 가운데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축복이 어떻게 오냐면 동풍이 계속 부는데 그 동풍의 그 먼지 가운데 동쪽의 곡창 지역에서 있는 씨앗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동풍이고 먼지바람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부엘세바에 막 쌓입니다. 쌓여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펄펄 나는 먼지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장마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졌을 때에 그 해에 보니까 놀라운 100배의 축복 그리고 거부가 되었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 100배라고 하니까 뭐 하나의 100이다 그게 아닙니다.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복을 아주 받기 직전이에요. 받기 직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실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갔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밤에도 걸었고 낮에도 걸었고. 우리가 낮에 걸었으면 밤엔 좀 자야죠. 근데 여기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호렙에 이르렀더라.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율법이 십계명이 거기 주어진 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는 산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산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정신으로 우리가 8월 달에는 8월 15일 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2박 3일 산상부흥성회를 하는데 성결대학교 대강당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거기 참여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참가비를 다 내놨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식사하는 것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식사하는 거 그런 비용을 다 교회에서 지불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가서 식사하시고 또 영적으로 충전하시고 또 이번에는 강사를 기도하는 강사님을 세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는 그러한 능력의 산상성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청년들 집회가 이제 돼 있어요. 청년들이 작년에도 약 80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 중에서 20명이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행하고 이번에는 한 2,000명 정도 우리 청년들 모여서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또 거기도 우리가 다 후원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 이제 갑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지금 한 3,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지금 집회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가고. 왜 1,000명, 2,000명, 3,000명이 중요하냐? 거기에 성령의 역사, 물론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한 1,000명, 2,000명, 3,000명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성령의 바람이 막 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함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에도 다 있겠지만 교육자들한테 잘 문의를 하셔서 참여하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일들이 있고 피곤하고 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엘리야가 지금 죽을 것 같았잖아요. 죽을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나 이거 먹고 죽겠다. 그랬는데 천사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40주 40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40주 40야를 행한다,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 인생 가운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박사를 할 때에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프로포절 디펜스를 끝내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98년 1월 달에 1월 말에 미국에 가서 거기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한 20일 정도 2월 중순까지 마지막 논문 디펜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논문이 한 100여 페이지 준비를 해갔는데 근데 그곳에 가니까 시차 때문인지 거기서 밤이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밤인데 여기는 낮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밤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새벽 2시, 3시, 4시, 새벽 1시, 2시, 3시 되는데도 졸리지가 않은 거예요. 왜? 새벽 2시, 3시는 여기로 보면은 낮 1시, 2시니까. 우리가 1시, 2시에 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차 때문에 새벽 2시, 3시, 4시, 5시, 6시 계속 논문을 쓰는 겁니다. 6시, 7시까지 논문을 쓰고 이제 샤워하고 학생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지도교수를 만나서 이제 논문 얘기를 하면서 고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갔다 와가지고 잠시 눈을 붙이고 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또 그때부터 아침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쭉 또 논문을 수정합니다. 그 점심 먹고 한 1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20일을 하니까 하루에 10페이지씩 200페이지가 완성이 돼서 제가 논문 심사를 통과하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0일 동안도 잠을 안 자고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잠을 안 자고도.
잠을 안 자고도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40주간 40주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에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는 엘리야, 생명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과 떡을 공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